당신이 인생에서 그늘진 때를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신 것입니다.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.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부드러운 손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하나님의 손은 그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위대한 원천입니다. 또한 그 손은 섬들을 티끌같이 들어올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손입니다. 그 손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실패가 없으신 해방의 손입니다. 그 손은 들의 백합화에게 옷을 입히시고 방황하는 발걸음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움과 지혜의 손입니다.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라고 말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숨기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심오한 의미가 있음을 말했습니다.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야 할 때를 만납니다.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. 당신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햇빛과 함께 그늘도 필요합니다. 신앙의 위대한 역할 중 하나는 인생에서 그늘진 때를 만날 때 그 그늘이 바로 하나님의 손 그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. 물론 하나님의 손이 일평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길 옆으로 밀려나거나 값 있는 일은 해보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나 있어야만 하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인생의 그늘을 하나님의 손그늘로 바꿀 수 있는 강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때때로 하나님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분의 손 그늘 속으로 우리를 숨겨주십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이제 막 심지에 붙은 불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지게 마련입니다.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불꽃을 감쌀 것입니다. 그와 동일하게 천국의 불은 켜졌으나 아직은 강한 바람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등불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감추어 주십니다.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막 불이 붙은 심지와 같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아라비아로 보내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.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은둔 시절을 보낸 것은 그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손 그늘에 감추어 주시는 사랑입니다.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손그늘 아래로 감추어 주십니다. 루터는 인생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, 즉 그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. 독일의 고성에 감금된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날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과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들을 생각할 때 루터가 감금되었던 그 성의 그늘이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손그늘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. 그곳에서 루터는 더욱 깊고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.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였습니다. 그곳에서 새로운 평안을 얻었으며 그 성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. 루터처럼 자신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가 훗날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모든 인생에는 그늘로 인해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그늘은 종종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복된 그늘이라는 비밀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. 태양이 하늘에서 이글거리고 있을 때에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그 그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과거에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지 의심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그늘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당신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던 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물러나거나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역시 그분이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에 빠졌겠습니까? 불같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갇혀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
오늘날 아프리카와 중국까지 널리 익혀지고 있는 그의 서신들은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우리의 인생에서 위대한 성취나 업적이나 봉사나 섬김의 삶은 격리된 시간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. 때로는 병이나 예기치 못했던 시련,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는 쓰라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. 그런 일을 겪은 후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난 후 우리는 비로소 첫걸음하듯 겨우 일어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분명한 진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분의 손 그늘 아래에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체험입니다.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나 사도 바울의 훌륭한 서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나온 것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무언가를 따로 숨겨두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. 그분은 마치 바다 밑에 있는 진주처럼 귀하고 값진 것들은 더욱 그렇게 하십니다.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값비싼 진주나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손그늘에 감추어 두십니다.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으나 우리의 썩어질 눈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. 그분은 완전히 격리된 채로 여러 해 동안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. 그분은 그곳에서 침묵하며 계셨으나 하늘아버지의 손 안에서 깊고도 고요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.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피하시고 숨어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의 복된 주님은 오늘,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계십니다. 그리고 당신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손끈을 아래에 사랑스레 품고 계심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.